그러면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았으면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다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꿈꾸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 정말 교회가 그런 권능과 권세 이 말씀대로 정말 천국의 그런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묶고 푸는 역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나눠볼게요. 저 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또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럼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은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허리에서 민족이 나올 것이고 놀라운 그런 무리들이 교회가 나오게 될 것이고 칼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그 성취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또 실제적인 모습을 교회가 정말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의 패밀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가운데 또 다른 이 칼에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항상 요게 문제가 돼서 엉뚱한 교회가 엉뚱한 공동체가 꼭 생겨요. 자,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죠. 야곱의 패밀리를 통해서 70명의 패밀리를 통해서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렇죠? 종살이를 하게 돼. 애굽의 종살이를 해. 세상의 종살이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종살이를 한다면 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칼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들을 끄집어내죠. 끄집어내는데 그 가운데 온전히 거룩한 점검되어서 순금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단 잡족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칼이,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또 나와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으냐면 순금이 아닌 중단 잡족들이 들어있어요.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게 돼요. 그 잡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잡족이 나타나면 반드시 요게 문제가 돼요. 저게 문제가 돼요. 이 부분 쿠프라고 하는 소망, 목적이 문제가 와요. 그 부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중단 잡족이 원하는 목적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자기들을 원하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생겨요. 이 부분을 또 정제시켜서 올바른 칼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또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드디어 칼이 걸러진 진정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또 시작이 되어져요. 자,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예언됐던 부분들이 드디어 출애굽기 35장 1절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또 걸러져서 거룩한 공동체로 또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하지만 이 칼이 또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칼 공동체로 가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가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이 또 커다란 금송아지에 또 먹히게 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기에 먹히게 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에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실제적으로 오셔서 하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이 칼, 교회 공동체를 또다시 실제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그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또 그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칼이 칼되게 하는, 이 칼이 칼되게 하는 금송아지를 죽이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잡족들을 없애는, 내 속에 있는 이 잡족, 헛된 야망, 헛된 소망들, 이 부분을 나를 위한 삶의 목적들,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이 잡족의 근성들을 빼낼 수가 있는 게 뭔가? 금송아지를 죽이는 방법이 요 앞에 칼 앞에 이게 붙어요. 바위라고 하는 게 붙어요. 바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이크엘이 돼요. 바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자, 이게 뭔가? 이미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이미 이 부분을 예언적으로 예시해요.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성취해내는 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 너 엄청난 고백을 했다. 네 그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6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21절부터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하잖아요. 발끈해. 예전에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해서 왜 그 대답을 잘했다 칭찬을 해줬다가 금방 이 마귀 새끼야 내 뒤로 가라 하면서 또 금방 내주고 왜 이 얘기를 하고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잘 몰랐는데, 요것 때문에 이미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예언되어졌던 부분들이,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칼 공동체로서, 거룩의 공동체로 정말 하늘나라의 패밀리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질질 끌려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의 종들로 세상에 그냥 늘 벽돌 쌓는 일에 그런 굳어진 종교인의 신앙의 모습들을 갖는 그 모습을 건져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금송아지 이 부분 때문에 또다시,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꺼내는 거죠. 바위 얘기를 꺼내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칼, 교회가 뭔가, 거룩의 공동체가 뭔가,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 이 옷을 입고 오셔서 실제 그래서 살아내시면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야 베드로, 네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얘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 아버지가 지금 너에게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면서 너에게 준 그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교회 얘기를 다 꺼냅니다. 즉 계시가 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제발 니들은 살아나야 되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어떤 성경 한 단어에 꽂히는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한 주간이든 한 달이든 아니면 최근이든 오늘 하루든 하루 종일 여러분 속에 맹맹맹맹 도는 말씀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그거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말씀이 계속 그 부분이, 아니면 어떤 찬양 어떤 부분이 이렇게 뱅뱅뱅 나에게 계속 맴도는지,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표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을, 그걸 여러분, 그걸 쉐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쉐마라고, 그걸 내가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해? 계시하시는 거예요. 실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반복해서 계속 지금 쉐마, 야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즉 들어서 너 지금 그게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이것대로 지금 네가 순종해 지금 살아라, 실제가 되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혀 나는 뭔가를 정말 놀라운 생명나무 열매를 원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선악과 얘기만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너한테 뭐가 있다? 선악과 있다. 이거 선악과 빨리 교정하고 수정해라. 지금 어떤 부분들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지금 나한테 쉐마하시는 거예요. 제발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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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쉐마가 일어나야, 쉐마에 내가 깨어나야 그 다음 우리가 했듯이 샤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동안 얘기 안 했어요. 얘기를,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쉐마로 딱 받아서 그걸 그들에게 라메도 하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샤마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딱 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쉐마를 받아서 지금 딱 교회가 뭔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 얘기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뭘 통해서 세워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냥 사람 숫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해. 사람 숫자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세워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다. 그러면 십자가, 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실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리빙 토라, 우리가 토라 얘기하는데,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정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분의 실제적인 모든 계획을 얘기해요. 그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리빙 토라의, 즉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그 본질, 그 말씀의 본질 찾아서 그 말씀의 본질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을,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이고 하면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아주 엄청난 칼에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이 도시를 묶을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누군가를 묶어버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 도시를 풀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도, 구체적인 정치 영역이 됐던 경제 영역이 됐던 어떤 영역이든지 누군가를 저주해서 누군가를 망하기 위해서 묶고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바로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즉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을 다니면서 라마들을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건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라마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귓가에 쉐마, 그 말씀 쉐마가 들려올 때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배우고 익혀서는 라마도 가르침 받았었던 것을 뭐 할 때? 실제 세우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샤마르 할 때, 그때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든지 어떤 부분을 했든지 전혀 못했든지 아니면 한 주간 하면 어느 순간 생각나게 하셨든지 하는 그 쉐마라고 그랬어요. 저 쉐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경에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쉐마된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내 삶에 이 거룩한 교회,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그걸 세워가기 위해서는, 샤마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쉐마는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신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성령은 예수님의 대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반드시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샤마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이끄심, 나로 하여금 계속 찬양을 반복하게 하신다든가, 뭔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신다든가, 계속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거 하실 때는 이 쉐마한 것을 샤마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나로 하여금 샤마를 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임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한테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여러분이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뭘로 고칠 수 있어요? 에? 약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줄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 고쳐질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게 도대체 저게 뭔 소리지? 나을 때까지 기도한다? 나을 때까지, 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예수 이름이 실제 뭐가 된?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쉐마해서 라마도 한 것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입에서 고쳐주는, 예수 이름으로 탁 선포했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때는 이미 내 입에서 나갈 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샤마르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샤마르. 그 할 때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인 뭔가를 내가 되찾아야 되겠어. 육신적인 내 삶에 대해서 되찾아야 되겠어. 그럼 뭐 가지고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실되고 빼앗기고 도적마정을 되찾아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그 권세가 될 때까지, 권세가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권세 되기 전에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고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샤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배우기 수없이 라마도 배웠는데 이 쉐마한 것을 샤마르로 바꿔내는, 해내는 내 자신한테 그만한 갈망도 의지도, 그걸 할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얘기한 대로 약부터 찾으러 가요. 그렇죠? 약부터 찾으러 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예수 이름으로도 기도한다고.
그래서 나음은 어느 쪽에 해서 나은 건데? 어느 쪽이 고쳐준 거예요? 약이 고쳐준 거예요? 예수 이름이 고쳐준 거예요? 그럼 약을 왜 먹었어? 약도 먹고 예수 이름을 기도했다고 동시에 했다고 얘기해. 그럼 나음은 예수 이름이 고쳐준 거예요? 그럼 약을 왜 먹었냐고. 안 먹고 해야지. 안 바르고 해야지.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의 약발보다 약발, 우리가 먹는 약발을 더 신뢰해. 육신적인 부분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단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정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시대 내 삶의 자리에 그냥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애굽 세상 속에서 그냥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이리저리 죄의 사슬에 끌려서 묶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더 깊은 그 영적인 삶, 하늘을 끌어당기는 삶을 살고자 하시면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임재 안에 거하는 삶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임재하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의 무슨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통해서. 그런데 친밀감하는 방법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된다니까. 해보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오늘은 팔이 무지하게 아파요. 내가 오늘 뭔가를 어젯밤에 새벽 3시에,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갔다가 잤다 7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일어났는데 잠이 깼는데, 잠을 잘 때 정식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자야 문제가 없는데 잠이 깼으니까 어떻게 옆으로 누웠어요. 이쪽으로 누웠다가 이쪽으로 누웠다가 뭔가 틀어졌나 봐요. 오후부터 지금 여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 그럼 저도 뭐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내일 병원 가는 날이니까, 내일 아침 9시 20분이 예약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해보자. 같이 기다리고 버텨보자. 이게 내 안에 더 많은 거야.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이것을 나도 돌파를 해보자. 여전히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그분과 내가 친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우리가 삶의 실제 보면 까보면, 민낯을 까보면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아니야. 정말 그렇지 않다니까. 주님과 친밀하다고요? 아니라니까. 막상 정말 진짜 주님과 친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부분이지만 주님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뭐가 더 친해? 뭐가 더 친밀해? 내일 만날 의사가 더 친밀한 거야. 오늘 남아있는 오늘 저기 먹어야 되는 약이 더 친밀하니까 아까 뭐예요? 약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곽 집사님이 그 총고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해서 그래 내 입에 있는 거 좀 만져보고 그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게 더 친한 거예요. 말은 주님과 더 친하고 싶은데, 말은 정말 임재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런 영광을 실제 풀어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정작 내가 하는 내 삶의 모습은 꼴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결국 뭐만 남았느냐? 요거만 남았어요. 칼만 남았어요. 앞에 요건 형식만 남았어요. 십자가는 지금 칼만 남았어요. 저 바위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을,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생명 있는 삶을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형식, 그럼 토라만 남았어요. 율법만 남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와 사모는 정말 그분의 임재, 그 친밀감을 통해서 들어가는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다시금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어질 것이고, 칼은 뭐가 되어서? 바이크알이, 바이크엘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 십자가를 통해서 된다. 회복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게 정말 회복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뭐 하죠? 십자가 앞에서 뭐 해요? 십자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뭐 해요? 그분 앞에서 내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즉, 뭐 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이탈했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를 뭐 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 삶을 뭐 한다고 했어요? 나 회개합니다. 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한다고 그래요? 내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 돌아갈 거예요.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이탈하면 반드시 뭔가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모양으로부터 떠나오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이, 죄가 주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교정과 수정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회개하면서도 왜 교정을 않는지 아십니까? 왜 수정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자복하는 것을 끝내요? 권사님들 회개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그렇죠? 수없이 했죠. 수십 년을 했는데도 왜 이게 회복이 안 되죠? 왜 교정이 안 될까요? 왜 수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 하여튼 여러분 신앙생활 해온 만큼 회개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복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 만에 찬송도 했는데 왜 안 되죠? 왜 교정이 안 돼요? 왜 수정이 안 되죠? 왜 회복이 안 되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안 되는지? 너무 좋아서요? 왜 좋아요? 저 왜 그러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 것 같아. 교정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면, 현재 내가 지금 집사님 얘기한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것을 빼앗길 것 같아. 이거 잃어버릴 것 같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교정하고 수정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다 탈탈 털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원수에서 빼앗겼던 것을 오히려 더 충만하게 되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상이란 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나오는데,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 형상인데, 저게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 보인 것은 믿음의 의를 이루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것을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형상을 이루는,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하는 28절에서 얘기하나요? 26절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도구가 뭔가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를 해요.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저 형상이라는 말을 보면 배찰매누라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앞뒤로 붙은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자, 믿음의 의를 내가 이루는데, 여러분, 믿음의 의를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믿음의 의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다 문을 열어놓고 다리를 다 놓았는데, 길을 다 놓으셨는데, 이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방법, 여기 보면 요게 붙었어요. 앞뒤로 붙었어요. 그렇죠? 합쳐볼게요. 배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형상을 회복하는데 요게 필요해. 형상을 회복하는데, 형상은 나의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나의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내 인격과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형상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게 앞에 배트와 눈과 바브가 여기에 붙어. 합쳐를 딱 붙이면 배누가 붙어 있어요. 형상을. 정신 차리고 이제 깨어나서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거기 진보가 지금 안 되다. 영적인 진보가 깨어나. 어떻게 해서라도 집사님 이겨내, 해내. 자, 보면 보세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다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한글 형상만 딱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형상을 어떻게 잘. 여러분, 요게 뭐예요? 요게 베이트와 이렇게 하면 저 눈이 끝에 오면 짝대기가 딱 내려가자. 기둥이 쭉 내려가. 이게 뭐예요? 벤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바보. 그러면 형상을 회복하는 거, 형상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아들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형상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해놓으신. 그 다음 형상과 모양. 그럼 모양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면에 예수님의 형상을 넣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모양이 나타나요. 자, 모양은 드무트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담는다는, 지금 담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닮은 것을 지금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그럼 누군가를 닮은 것을 완성시키는데 요 앞에 또 붙어 있어요. 카프가 붙어 있고 요 뒤에 누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거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닮은 것을, 내 삶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형상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받는 것은 그분에 대한 계시, 그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그분을 닮은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될 거네. 그렇죠? 삶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지금 앞에, 그러면 카프하고 눈하고 바보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요 앞에 이걸 합치면 요게 캔이에요. 캔이란 말은 yes란 말이에요. yes.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양을, 내 삶에 예수님을 닮은 모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계시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yes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을 내가 내 삶의 실제적인 나타나는 모양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얘기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창대해진다, 번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질 때, 그때 내 삶에 창대케 되고 번영케 되는 풍요의 복이 그때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자,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아들에 대한 계시를 놓치고 하나님이 쉐마하신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예스하지 않으면, 즉 예스한다는 얘기는 내가 샤마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번영과 창대, 풍요의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원해. 나는 풍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금송. 뭔가 내 안에 형상을 자꾸 만들고 싶은 거야. 내 삶에 내가 뭔가를 닮은 모양을 갖고, 뭔가 닮은 모양을 자꾸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 계시에 대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형상을, 모양을 찾고 내 속에 있는 뭐가? 잡초기 찾고 원하는 거야. 그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어. 그걸 또 왜? 나는 우리에게는 뭐 하고 싶으니까, 누구에게나 번성하고 장대하고 싶은, 풍요로워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 속에 칼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은 십자가와 어우러져 있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십자가.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분이 주신 말씀의 계시, 그 다음에 이 십자가가 이게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이 말씀 위에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묶고 푸는 그런 권능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또 겉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발끈했단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는 엄청난 기관이에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뭐예요? 창대하고 번영케 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기관이에요. 하늘에 그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엄청난 그분이 세워놓은 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권세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통곡의 벽에, 미국의 대통령에서 간 사람이 없는데 트럼프가 한번 이스라엘 가서 그 통곡에 한번 쓰고, 그가 거기 가서 여러분 지금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중동 전체가 다 발칵 뒤집혀 있잖아요. 전체가 지금 내일 모레 글쎄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네. 우리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는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때?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그 미국 대사관을 이제 곧 옮긴다고 그래요. 거기다 작업이 더 끝나서 15일 날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맞물려서 뭐예요? 중동 이란과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이 수도 도대체 다른 나라의 그 대사관을 거기에 옮기는 문제 가지고 옆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그 말 한마디가 갖는, 미국 대사관이 갖는 그 권세도 엄청난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저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분이 이 땅에 세우는 대사관이란 말이에요. 그냥 임의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간판 세우고 이름 지어서 세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이 일들의 형상을 정말 우리에게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토라가 아니라 리빙 토라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써요. 이 이름이 실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 그 이름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데는, 특별히 이 이름이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 이름, 그 실제가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칼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하냐면 베드로가 고백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응? 마시아라는 말인데,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주는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라고 하면 될 텐데 앞에다 붙였어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얘기를 붙이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상당히 좋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하니까, 야,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야, 그와 같이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저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이름대로 살아낸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을 리빙토라, 왜 리빙토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의 실제, 왜 말씀의 실제, 믿음의 실제 그걸 원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요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당신의 모든 삶은, 당신의 모든 삶은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뤄내기 위한, 성취해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소리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몇 년 동안 같이 하루 24시간 같이 다녀보니까 당시의 삶 자체가 말하고 하여튼 숨 쉬고 모든 거 하루 24시간 살 삶 자체가 보니까 무엇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윗이 얘기했듯이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이들이 아는 이 진리, 베드로가 아는 진리, 유대인들이 아는 진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진리, 이 진리가 바로 토라인데 그 토라를 형상으로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를 말만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진리 그런 진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뭐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는 예수가 진리라고 수없이 얘기해. 그렇죠? 예수가 구주라고 수없이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실제 그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구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형상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임재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살아보고 함께 보니까, 똑똑히 보고 내가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 체험해 보니까, 함께 살아보니까 당신의 삶 자체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자체인데 실제 형상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는 지금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즉 당시의 삶은 뭐예요? 그 진리가 형상이 되는, 말씀이 형상이 되는 그 삶을 보니까 거기에 진짜 생명력이 있네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진짜 생명력이 있네요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중심 주제가 다 뭐냐면 생명이에요. 저 말씀이 육신이 돼. 저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 생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실제 같이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24시간 같이 살아보니까, 친밀하게 살아보니까 그 안에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영광이 내려와서 그 삶을 보니까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즉 이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오더라. 형상과 모양에서 나오더라. 즉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하필이면 거기 가서 지금 요 얘기를, 가을 얘기를 했어요. 교회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러 잡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룡산. 온갖 무당이란 무당들은 하여튼 뭐 흔들 줄 아는 사람들 다 모여서 온갖 잡신들. 근데 그 중에 가장 세다 한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섬기는? 그렇지, 염소. 여러분, 왜 무당들, 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가고 왜 잡신을 쫓아가고 왜 그거 해요? 뭐 하고 싶어서 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도 연초되면 무당 찾아가고 토정 비결 보고, 혹시 출근해서 전부 승용집사 스포츠 신문에 보면 금주에 한 주 월 생년월일 오늘의 뭐 길 운세 그런 거 보나? 옛날에 많이 봤어요. 자, 이런 거 다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고 싶어서, 뭔가 많이 얻고 싶어서. 즉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그런 사람들, 정말 그런 신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풍요로움을 줄 것인가 하는 온통 잡신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어요. 짱이 뭐냐면 염소 우상.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쉐마를 얘기하는 거야. 야, 염소가 너희들한테 번영과 장대함을, 충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성취할 때, 그때 너희에게 진정한 충만함이, 장대함이, 번성케함이 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래, 그 얘기는 네가 한 얘기가 아니야. 너에게 지금 뭐 왔다? 하늘로부터 뭐 왔다? 계시가 왔다, 쉐마가 왔다 얘기해. 그러면서 예수님 또 한 칸 더 나가서 진짜 그때 칼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성취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얘기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내가 너 거위에 하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칼 교회를 세울게. 거기,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묻고 푸는 열쇠 권세를 줄 거야.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도를 더 나가요. 요거 왜?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 이 칼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들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끌려다니잖아요. 지푸라기 안 주면 도저히 벽돌 못 만들어. 뭐 안 주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다고 얼마나 아우성되는지 몰라요. 바로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이러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난리. 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또 거기서 끄집어내니까 여전히 또 금송아지 만들었고, 또 거기에 번성함을 달라고 또 요구청을 하니까 결국은 여기까지죠. 왜? 앞에 수없이 실패한 그 샘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이게 다 토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 이쪽에서 탁 하면 뭐예요? 하면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탁 하면 하고 아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소리구나 지금. 그 소리 지금 저 소리구나. 이들은 다, 여러분, 이게 토라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어설픈 거예요. 그냥 칼이 된다고 그랬어. 그냥 교회, 헤브론 교회, 나 교회 다녀서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크엘이 될 때, 그 앞에 십자가가 있을 때,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거기까지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고자 할 때, 우리 한 사람만 다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고자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요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거 때문에 죽은 사람. 그렇죠. 고라들. 이것 때문에 죽었다. 고라이다. 삶의 목적,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되면 고라처럼 나 예수 믿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 마음이 힘든 거야. 나는 할 만큼 해. 나 기도할 만큼 했고 교회 충성할 만큼 했고 내 인생 다 허비했는데 다 갖다 바쳤는데 도대체 나에게 오는 게 뭐냐고. 그게 고라라. 왜요?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삶의 목적, 삶의 소망.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 지금 그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 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숨을 쉬고 훈련할 때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 모여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6장 그 뒤에 부분에 21절부터 쭉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앞에 교회 얘기해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교회 되고 싶어? 나처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고 싶어? 정말 천국의 열쇠를 갖기를 원하느냐? 묻고 푸는 그 놀라운 권세? 그러려면 십자가.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이러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면 여러분 솔직히 숨 막혀 죽어요. 숨이 막혀 죽습니다. 난 교회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냐는 거지. 내가 그만큼 처리하고 금식하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줘야지. 여러분 이 목적이 잘못되면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진 거예요. 숨 자유롭지 않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교육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도 하고 목사도 됐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숨구멍이 다 막혀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뭔지를 몰라서. 자, 진도 조금 더 빼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출애굽기 35장 2절. 자, 바이크엘 35장 1절에서 바이크엘 그 얘기, 금송아지 약간 나고 나서 다 모아놓고 진짜 교회가 됐어요. 되고 2절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여러분 1절 지금 이 바이크에 교회가 뭔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내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2절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엿새 동안 뭐하고 일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엿새 동안 일한다는 얘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엿새 동안 일을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엿새 동안 어떤 일을 하죠? 자, 35장 1절이 해결됐어요.
금송아지가 척결됐어요. 진짜 이제 바이크에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목적으로 두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엿새 동안 일하는 삶을 사는데 엿새 동안 무슨 일 할까요? 엿새 동안 무슨 일 할 것 같아요? 진짜 이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막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 다시 성막 재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예물 내어나고 부살렘 오올려 세워서 성막을 짓는 얘기가 이제 시작돼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해.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거 엿새 동안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삶의 목표로 쓰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나의 6일의 삶은 뭐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성막, 무엇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지어요? 성막 칼을, 진짜 이제 칼을 짓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6일 동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고 내가 돈 벌어야 돼, 그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엿새 동안 일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제7일은 그 다음 말씀 뭐라 했어요? 그 다음 7일째 날은 뭐라 하죠? 말씀 뭐라 했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다시 엿새 동안 일하고.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제7일은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 일한, 엿새 동안 성막을 지은, 칼을, 교회를 세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얘기를,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성도예요, 나 성도예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얘기는 성도의 삶은, 6일의 삶은 무엇을 짓는 삶이고, 거룩한 성전,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짓는 삶이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숨이 쉬어지고,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이 나에게 무엇으로 오고? 안식으로 오고, 안식으로 오는 거룩한 날이 되고, 그래서 안식은 뭐하는 날이고, 칼을 짙은 일들을, 하나님의 짙은 일들을 딱 내려놓고 뭐하고? 스톱을 하는 날, 멈추고 가장 거룩한 날로 그날 가장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날. 여러분,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데려다 놓고 너희들 여기서 일하면서 이 동산을 지켜라, 그 얘기.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1절부터 해서 열처녀 비유 얘기하고 13절에서 깨어 있으라,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샤마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 말씀드려요. 이런 단지 제가 계속 라마드의 토라 하는 말씀 공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여기 리빙 토라가 말씀의 실제가, 쉐마가, 샤마를 살면서 믿음의 실제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삶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때 자유가, 왜? 숨이 쉬어지기 때문에.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숨을 못 쉬면 그때 숨이 쉬어지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야. 이 삶에 자유가 임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 안에서 삶이기 때문에,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삶, 임재 안에서의 삶이 성장되고 성숙되면 그게 뭘로 나타난다?
뭘로 나타난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 영광이 요 얘기예요. 에하드, 하나 된다. 누구 하나가 된다? 그죠, 예수님. 영광의 실체인 예수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에하드 되는 것. 이런 세계를 무슨 세계를 한다? 영의 세계라고 한다.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한다? 영적인 삶이라고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거듭나셔야 된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어. 즉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기 32장 말씀대로 갖다 적용하면 내 안에 무엇을 죽인다? 날마다 잡족을 죽인다. 내 안에 잡족을 죽입니다. 잡족은 뭐하는 인간이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살려고 하니까. 잡족은 나를 생각한다. 나 오늘 또 살려는 이거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잡족이 날마다, 이 잡족을 죽이는 삶을 날마다 하는 거야. 잡족의 뿌리가 얼마나 긴지 날마다 잡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잡족을 죽이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거듭납니다. 날마다 나는 새 사람이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는 얘기는 내 안에 뭘 죽입니다? 날마다 잡족을 죽입니다. 잡족을 죽입니다. 여러분, 잡족도 뭘 같이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칼을, 이거 성막을 짓는 일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잡족도 같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잡족도 같이 한다니까요. 우리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도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요. 우리도 똑같이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잡족의 삶의 목적은, 6일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잡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 나도 한다니까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그래서 7일째 안식해라, 스톱해라. 근데 스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잡족들은 끊임없이 계속 고! 왜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란 말이 스톱이란 얘기예요. 거기란. 그 스톱!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다. 스톱. 예배는 그럼 뭐예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스톱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스톱하는 거. 스톱하면 누가 죽어요? 잡족이 죽게 돼 있어요. 잡족이 죽게 돼 있어요. 스톱하면 그 순간에 잡족들이 막 이제 그때부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잡족들이 내 안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 잡족을 예배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잡족이 죽으면 드디어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네요. 역시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고백을 하는 거. 그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죽으니까, 잡족이 죽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들어오니까,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내 삶에 뭐가 임하기 시작해? 숨이 쉬어지니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해요. 삶의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바이크일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주님이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지금도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이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우리 헤브론 모든 가정들이, 모든 지체들이
이런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꿈꾸시는 칼, 정말 리빙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보여주신 이런 바이크에 정말 그분이 그토록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적으로 주었었던 그 열쇠를 가지고 묶고 푸는 그런 역사, 오늘 이 시대 그런 하늘의 영광을 끌어당기고 그 영광을 펼쳐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모든 지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잡족을 날마다 나는 죽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서 정말 내가 자라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서 영광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단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쉐마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